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죠. 요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이날이 그저 하루 쉬는 공휴일로 생각되겠지만, 그 당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실제 겪어보신 분들은 이 광복절이 그저 하루 쉬는 날로는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우던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록 그 수가 전체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비록 1%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일본 앞에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고, 그분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TV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밀정이나 옛날의 암살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그렇게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동지들 중에 꼭 하나씩 배신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공들이 그 배신자를 찾아가서 조국의 이름으로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라는 그런 대사와 함께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 너 왜 조국을 배신했냐고 그런 동지들의 물음에 그 배신자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런다고 독립이 이루어질 줄 아냐고, 다 소용없는 일이고 다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갔더니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때 그토록 꿈꾸던 해방의 날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는 그날을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저 천국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을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고 견디는 자에게는 그 옛날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처럼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날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의 기쁨,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신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하나 떼시니까 말세에 일어날 재앙들이 하나하나 눈앞에 펼쳐지는데, 주님이 첫 번째 인을 떼자 어떤 자가 흰 말을 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활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겉모습을 보니까 마치 주님의 모습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 바로 미혹의 영이었던 거죠. 이에 이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무서운 불화살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 대신에 세상 우상 섬기게 하고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면류관을 쫓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꼭 뒤처질 것만 같고, 꼭 초라해질 것 같고, 꼭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줘서 결국 그 세상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도록 하는 큰 칼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이는 분열의 영으로 그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전쟁과 테러를 일으킬 거예요.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라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까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셋째 인을 떼면 이번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와서 돼지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10대를 주던 것을 한 대만 주고
한 데나리온에 볼이 48대를 주던 것을 석 대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돈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쩔쩔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고 그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의 영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탐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저 신기루 같은 세상을 쫓아 사는 공허한 인생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넷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시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서 검과 흉년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는 사망의 영으로 우리 안에 검으로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흉년을 일으켜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만들 거고,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이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떼니까 재앙 아닌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6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과 함께 태양이 캄캄해지고 달빛은 핏빛이 되고 별들은 우수수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릴 거고, 산과 섬은 흔들려 옮겨질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이 재앙을 한번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겠지만, 이런 엄청난 환란 앞에선 어느 누구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재앙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신기루 같은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이 땅의 사명자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찾아서 하늘 면류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모든 환난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두루마리의 제일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던 그 재앙으로 모두가 정신없던 그 세상이 일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요함의 그 느낌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정말 이제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시편 76편 8절에서 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서 잠잠해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가 이와 같을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7번째 인을 떼는 것은 이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가 다 펼쳐졌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마지막 날을 향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째 인의 재앙은 바로 마지막 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 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그날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고 준비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상은 잠자고 있고 마지막 날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오늘도 세상 연락 즐기며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물들어 같이 즐기며 흥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곱인이 다 떼어진 상태예요. 이에 악한 영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별일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미혹의 영, 분열의 영, 탐욕의 영, 사망의 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늘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주인의 소유를 빼돌리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잘못이 탄로나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쫓겨난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을 속이면서 훗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도 내일 일을 준비하며 사는데 왜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은 내일 일을 위해 오늘 준비할 줄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 세우며 준비하면서 학업과 직장 문제, 가정 문제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하물며 이번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그런 일에는 철저하면서 어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을 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은 적이 없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훈련받아 본 적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한번 읽은 적 없고 읽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웃을 위해 빵 하나를 나누며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한 적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본 적도, 용기 내어 입술을 벌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7번째 이는 떼어졌고 말세의 재앙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옛날 어느 날 그토록 꿈꾸던 해방의 날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도적처럼 찾아올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위해 기름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긴장되는 고요한 순간이 지난 후에 요한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7 나팔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를 더한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7 천사가 하나님께 7 나팔을 받았다는 건 이제 완전한 구원과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 전에 선행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7째 인을 떼니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들고 본격적인 심판 나팔을 울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렸던 수많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금제단에 드려지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순교자의 눈물의 기도가 드려질 거예요. 이렇게 순교자는 죽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제단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순교자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심판을 하루속히 이루어달라는 기도였어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느냐고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정의가 무너진 부패한 세상 속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의 심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이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나팔, 재림 나팔을 불어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 이건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따라서 결국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없이 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특별히 1년에 한 번쯤은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엘리야 제단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귀하겠지만 저는 이 엘리야 제단의 기도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24시간 365일 기도의 불을 1시간도 꺼트리지 않으려는 그분들의 헌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세계 열방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금요 기도회에도 여러분이 꼭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기도의 향기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금제단에 드려진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 합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풍랑이 몰려올 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해 순교자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일어나도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텐데 이게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덜덜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7 나팔이 본격적으로 울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때 그 심판의 7 나팔이 울리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끝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늘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임재하셔서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연락 즐기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 못했던 잠자던 영혼들은 그제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등불에 기름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땐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아직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말씀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아직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워가지고 그날을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순교자의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되고, 우리의 교회와 일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엔 이 기도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왜 어둡고 부패한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 또 열방을 위해 흘렸던 누군가의 눈물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걸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직 우리 아들이 오지 않았다고, 아직 우리 딸이 오지 않았다고, 우리 남편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열방의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유보된 채 죄악된 세상이 아직 숨쉬고 사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의 억압과 핍박 속에 우리의 주권, 우리의 이름과 언어를 빼앗긴 채 눈물로 살아가던 우리의 선조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죽어가지만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사 우리의 자녀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과연 오늘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눈물로 십자가를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아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써요. 빛을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짜 빛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빛을 회복합니까? 먼저는 내 안에 잃어버린 빛,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었는데 세상에 빼앗겨버린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광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하여 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여러분, 열방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광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 옛날 1%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두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 아파하는 내 가정과 내 삶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언젠간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남편이 하나 변한 게 없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이 변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일찍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예, 저는 오늘도 그 선교를 이어가게 한 그 힘, 전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음의 불길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역사가, 정의와 평화의 물결이 우리를 넘어 우리나라를 지나 북한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여전히 뻗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다면 언젠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며, 비록 우리가 그 단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단을 거두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미 우리 앞에 심판의 도끼자루가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그런 세상에 미련 두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눈물 나는 세상의 삶은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진정한 광복, 생명의 빛을 회복하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마지막 날에 간증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썩어질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마지막 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 하나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없음을 한탄하며 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영혼들, 하나님 그들도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놓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 끝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